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그동안 36번에 걸쳐서 민수기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비켜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가신 분도 계시고, 또 새벽에는 못 나오셨어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보며 걸어가신 분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36일 동안에 광야의 여정이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문인 생텍쥐베리의 글 속에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광야 속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36일 동안 여러분이 발견했던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었는지, 어쨌든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신명기는 모두 34장입니다. 이제 전자 묵상 노트도 이제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옮겨가게 될 터인데, 오늘까지는 집에 있었어도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또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으로 기도한 분들도 마음에 준비하며 같이 동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족속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지휘자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압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12지파가 있죠. 근데 12지파 가운데는 레위 지파까지 포함되어져 있지만은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어요. 분깃을 받은 지파들이 자기의 소유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과 초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비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므낫스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한 사람이지만 두 몫을 주게 되어져서 12지파가 다시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될 때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인데 요단강 동편에 바산, 길르앗, 암몬, 모압, 이 요단강 동편 땅을 그들이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두 지파 사람들, 세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므낫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런데 제비 뽑아 땅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옛날 호주 제도가 있었을 때 장남 많이 주고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던 이야기처럼 아들들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5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를 찾아갔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니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의 세상을 떠나는데, 아니 아들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도 분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참 맹랑하고 당차죠.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잘못된 것 같다. 저 슬로보아의 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는 게 좋겠다. 그것이 민수기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난 가정만 말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딸도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 형제들도 없었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도 없으면 그 친족에게 주라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는데,
그때 등장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 36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슬로보아 딸들이 아들이 없었을지라도 딸이지만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혹시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결혼을 했었을 경우,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했었을 경우 모든 소유가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몫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았다가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더불어 결혼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겠느냐. 이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땅은 결국은 적어지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모세가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6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의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 결혼하지 말고 자기 종족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래서 그 지파에 분깃받은 땅을 잘 보존하도록 하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밑줄을 긋고 싶은 말씀은, 오늘 취하고 싶은 말씀은 보존하고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하고 지킬지어다. 더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더 받고자 하는 마음만, 더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오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커요. 더 취할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받은 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슬로보아 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분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내가 붙들고 있다고 지키고 붙들고 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보존하고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는데, 먼저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어디에서 지켜져야 되는가? 가정을 지키는 게 보존하고 지키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보존하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행복하길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가정이 무너지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 맨 마지막의 말씀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소중하다.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이 그저 눈을 부릅뜨고 빼앗기지 않을까 봐 사방을 두리번하고 주먹을 불끈 쥐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게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내 대가 아니라 다음 때까지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 때의 하나님이고, 야곱 때의 하나님은 야곱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이삭과 상관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약속 때문에 야곱과 상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시작하며 하나님, 하루를 지나가게 하시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손 안에서만, 내 눈을 뜨고 있을 때만 얻어지는 것은 성경적 축복과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내가 받을 복을 내 다음 때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믿음의 씨가, 복음의 씨야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손주 때에 거둬질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은 왔으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막막한 세월을 살았어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삶을 믿음을 갖고 꿋꿋이 살아갔었을 때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삭과 더불어 상관해 주시고 야곱과 더불어 상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보존하고 지켜가게 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이 이혼하지 아니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게 가정을 지켜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대면시키는 이 모습대로 내 자손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보존하고 지켜가는 삶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 보존하고 지켜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아니 그래야 해야 될 때, 오늘 말씀대로 보존하고 지켜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다른 지파에게 가지 말고, 아무리 마음 드는 그런 청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지파에 가지 말고 자기 지파에서만 결혼해라, 가정을 이루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슬로바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마음 드는 청년이 므낫세 지파에만 있었겠어요? 어쩌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다른 지파에 마음 드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 지파 사람들과 딸 5이 다 결혼을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었다. 저는 민수기를 마치면서 이 말씀이 소름끼치 다가와요. 민수기의 시작은 한 남자들을 세서 장정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나? 그렇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한 거죠. 그들을 다스리고 빚어가시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취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슬로보앗의 딸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맹랑하고 당찬 여인으로 우리에겐 보여지고 있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맹랑하고 당찬 여인이 아니죠. 연약한 여인이고 소외된 여인이고 주목받지 못한 여인이었죠. 가만히 있으면 목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죠. 대단한 여인들이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그들이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어떤 남자들도 아니고 그 어떤 제사장도 아니고 그 어떤 레위인도 아니고 그 어떤 장종도 아니고 그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민수기의 결론이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대단한 자리에 가길 원하고 대단한 어떤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이 소외된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민수기의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여인들에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이 제자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줄 알았던, 결국 보존하고 지킨다는 게 뭘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 진정한 효도는 고깃글을 사다 드리고 옷을 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지키는 자고 보존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잘 보존하고 지키게 하소서. 보존하고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살아가는 삶. 영상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상 신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그런 신방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비교자 하나님 수술하러 이제 내일 수술하신대. 12시간 오늘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아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오늘 수술하신다고 하는 부인과 계통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관건은 오늘 그래서 허아론 목사님이 원래는 수요기도 담당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병원에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영적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 갖고 오늘 제가 이따 10시에 하려고 하니까 영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따라가는 시간으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수술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치유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합시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저 슬로바의 딸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넉넉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잘 보존하고 지켜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들을 신방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신방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타취가 그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주소서. 넘어진 자들이 일으킴을 얻게 하여주시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짐을 얻게 하여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병원에 출입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많은 중에 의원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친히 집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인 것을 기억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본심은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잘 보존하고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 살아가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고 수술을 준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 속에 보존되고 지켜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